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편한 적에 있다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정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랑 마이크 움직이면 안 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신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대사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새 친구들이 했었던 이야기인데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내게도 거두어 주십시오 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거죠. 우리가 명절 그냥 어떻게 보냈는지
각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번 또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같이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나에게 속한 것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많은 복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제해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도 깊이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우리를 자꾸 찾아오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할 줄 믿사오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겠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제 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예일대라는
곳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재 당신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졸업생 중에 단 3%만이 글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써서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 97%의 졸업생은 인생의 목표를 머릿속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무엇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예일대 그때의 졸업생 중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공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졸업 당시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써서 가지고 있었던 졸업생은 그렇지 않았던 졸업생들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목표했던 인생을 성공적으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다니고 내가 원해서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고 그것은 나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세상적인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싫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사명감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1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의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의 삶을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산에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학원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생활 자체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수학 공식 열심히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틈틈이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학교나 가정에서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바로 그곳이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보충 수업이 있고 시험 시간이라고 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조금도 불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 나무로 무슨 나무를 말하냐 하냐면 사례나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식간에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이도 가까이 가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저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많은 학생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목사님한테는 몇 번 일어났어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그래도 목사님은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지?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이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심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애가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하고, 찬송하자고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예배하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기도하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옆사람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핸드폰으로 문제 날리는 친구들이 있고, 조는 친구들이 있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고, 과자 먹고 엎어져 자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까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호레스산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비밀이 있는 사람만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지평선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지평선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